당신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매일 밤 옆에서 코 골고 자는 그 사람일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빚쟁이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 여러분이 직접 만든 빚이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부처님이 남기신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서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다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말 한마디 섞는 게 고역입니다. 숨소리조차 거슬립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질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기에? 이 말 속으로 수천 번 삼키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구 반대편이 아닙니다. 같은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두 사람 사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관계의 비밀을 2600년 전에 이미 밝혀놓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울면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내와 함께 있으면 지옥이고 떨어져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 부부가 되는 것은 7000겁의 시간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 7000겁이 모두 사랑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니라. 어떤 이는 은혜를 갚으러 오고 어떤 이는 빚을 받으러 온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씻어주는 가장 지독하고도 고귀한 수행의 도량이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 고통이 수행이란 말씀입니까? 그러하다. 세상의 모든 수행 중에서 부부로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이다.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더 큰 깨달음을 준다. 오늘 이 수행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또 다른 분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겁이라는 시간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사방 사십리 되는 거대한 바위가 있다. 100년에 한 번 하늘에서 천녀가 내려와 얇은 비단으로 그 바위를 한 번 쓸고 간다. 그 바위가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 그것이 한 겁이다. 그 겁이 7000번이나 쌓여야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혹은 이미 떠난 그 사람, 70억 인구 중에 하필 그 사람과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동네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기적 같은 인연이 우리를 이토록 괴롭힐까요? 부처님 당시 사위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현모양처였습니다. 새벽부터 밥을 짓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며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조금만 늦으면 소리를 질렀고 기분이 나쁘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전생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남편을 만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그 여인의 전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전생에 저 남편은 내 집에서 일하던 부지런한 머슴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나 너는 그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제때 밥을 주지 않았고 아플 때도 쉬게 하지 않았으며 평생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억울함을 품고 죽었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번 생에 그는 내 남편으로 태어나 내가 전생에 주지 않았던 대가를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내 눈물과 상처가 전생에 내가 그에게 안겨준 눈물과 상처인 것이다. 여인이 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평생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빚에도 끝이 있다. 다만 그 끝이 오는 시기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무슨 뜻입니까?
원망하며 갚으면 빚의 이자가 붙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담담하게 갚으면 이번 생에서 깨끗이 끝이 난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담담하게 갚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하여라. 첫째, 왜 나한테 이러느냐는 질문을 멈추어라. 둘째,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여라. 셋째, 빚을 갚되 내 마음에 독을 품지 마라.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다. 다만 원망의 독을 마시지 마라. 독을 품으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병든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핵심입니다. 원망의 독을 품으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병든다. 밤마다 원망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속이 끓어서 밥도 못 먹는 사람은 나입니다. 상대는 멀쩡히 코 골고 자고 있는데 나만 독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원망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들어간다. 숯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부처님 당시 아난다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부가 전생에 빚을 갚는 관계라면 빚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부부의 진짜 의미는 그 너머에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닦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계곡에서 두 개의 돌이 물살에 부딪히며 굴러간다. 처음에 돌은 거칠고 뭐가 나 있다. 그런데 수만 번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결국 두 돌은 매끄러운 보석이 된다. 부부도 그러하다. 서로 부딪히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없이는 결코 보석이 될 수 없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딪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까? 부딪히되 어떻게 부딪히느냐가 중요하다. 원망하며 부딪히면 돌이 깨지고 이해하며 부딪히면 돌이 닦인다. 여러분, 이것을 현실에 대입해 보십시오.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저 사람이 문제야. 돌이 깨집니다. 두 번째 길, 저 사람이 저러는 게 내 안에 무엇을 건드리는 걸까? 돌이 닦입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부처님께 왔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잔소리뿐입니다. 귀가 썩을 지경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잔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올라오느냐? 분노입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분노를 만든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이미 있던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이것들이 아내의 말을 통해 터져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한 것은 내 안의 외로움을 보라는 신호이고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은 내 안의 오만함을 보라는 경고이다. 상대는 오직 내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다. 또 다른 여인 신자 비사카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남편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거울을 닦느냐 얼굴을 닦느냐? 당연히 얼굴을 닦지요. 그런데 너는 지금 거울을 닦으려 하고 있구나. 비사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것은 거울의 때를 닦으려는 것과 같다. 내가 먼저 변하여라. 내 얼굴이 깨끗해지면 거울에 비치는 모습도 저절로 깨끗해진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찌꺼기가 그대로 있으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상대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단한 나무는 태풍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태풍이 지나가도 다시 일어선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상대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깐 멈추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부처님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 젊은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내가 내 곁에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을 사랑하는 것이냐?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비는 것이다. 내가 없어도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상대가 내 곁에 있어야만 편하고 떠나면 불안한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새를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새장에 가두고 매일 먹이를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장의 문을 열어 하늘을 날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이고 두 번째가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쪽입니까? 나한테 이래야 해. 내 말을 들어야 해. 나만 바라봐야 해. 이것은 사랑입니까? 감옥입니까? 부처님께서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집착은 빼앗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가둔다. 내 관계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면 사랑보다 집착이 많다는 뜻이다. 안 한다가 물었습니다. 집착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무관심 아닙니까? 아니다. 집착을 빼면 비로소 진짜 사랑이 드러난다. 비가 온 뒤에 하늘이 더 맑아지듯 집착이라는 먹구름이 걷히면 사랑이라는 푸른 하늘이 보인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뜻대로 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구나. 이 사람도 이 사람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서 있되 각자의 뿌리로 서 있는 것이다.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기대면 둘 다 쓰러진다. 각자 뿌리를 내리되 가지는 맞닿아 그늘을 만드는 것. 이것이 부부의 참된 모습이다. 부처님 말씀은 알겠는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것도 참아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답을 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수십 년간 폭언에 시달리다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습니다. 업보 때문에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를 갚으라 함은 고통을 무조건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연못에 물고기가 있다. 연못물이 독으로 가득 차면 그 물고기는 독이 빠지기를 기다리며 죽어야 하겠느냐? 아니다. 맑은 물을 찾아 떠나는 것이 지혜다. 부처님은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계가 서로를 파괴하고 있다면 떠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만 강조하신 것은 어떻게 떠나느냐였습니다. 첫 번째, 원망의 이별.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두 번 다시 안 본다. 이것은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갚지 않은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고 떠나면 그 원망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 더 지독한 인연으로 다시 만난다. 이번 생에 끝내지 못한 빚은 이자가 붙어 돌아온다. 두 번째, 감사의 이별. 당신 덕분에 내 안의 못난 모습을 많이 보았다. 나를 공부시켜줘서 고맙다. 우리가 서로에게 지은 빚은 여기서 청산하자. 이것은 빚을 깨끗이 갚고 장부를 닫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떠나는 자에게는 업보의 장부가 닫힌다. 다음 생에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감사하라니 가슴이 따라가지 못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당장 감사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원망을 멈추어라.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원망만 멈추면 업보의 이자는 더 이상 붙지 않는다. 이것이면 됩니다. 당장 용서하지 못해도 됩니다. 원망만 멈추십시오. 뜨거운 숯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손이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원망이 있던 자리에 담담함이 찾아옵니다. 그 담담함이 깊어지면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도 자기 업보를 짊어지고 살았겠지.
우리는 서로의 빚을 갚느라 고생한 것이구나. 그 순간 업보의 장부가 조용히 닫힙니다. 이별은 실패가 아닙니다. 졸업입니다. 서로의 장부를 깨끗이 정리하고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7,000겁의 인연, 전생의 빚을 정산하는 부부, 거울에 비친 내 마음, 사랑과 집착의 차이, 그리고 이별이라는 졸업.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우물을 먼저 맑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다. 상대 앞에서 내가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깊은 호수 곁에 앉으면 누구나 마음이 고요해지듯이 평온한 사람 곁에 있으면 누구나 평온해진다. 내가 먼저 깊은 호수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옆에 누운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혹은 이미 떠난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7,000겁의 시간을 건너 내 곁에 와준 인연이여. 오늘 하루도 머물러 주어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업장을 녹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지옥 같던 관계에 작은 균열을 낼 것입니다. 그 균열 사이로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 정성과 비움이 바로 당신이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유일한 보석입니다. 당신이 곧 평온이며 당신이 곧 사랑입니다. 오늘도 평온하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